하나님께서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지난 반년 동안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맥주감사주일의 배경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구약 성경의 유대인의 절기인 맥주절, 다른 말로 또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지난 다음에 7주 간 다음이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7주간을 생각을 해서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농경 사회 속에서 농사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때 수확해서 드리는 그 절기 해가지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나눔 화목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또 맥주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로 적용을 하면 이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 추수가 끝난 이후가 되어지는 거죠. 대략 그래서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지금은 보리나 밀 그렇게 많이 재배하지도 않잖아요.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맥추절의 어떤 의미, 정신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또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뭐 또 채우시고 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는 등등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의 어떤 의미에 있어서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 감사에 있는 거거든요. 감사.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대한 감사의 은혜가 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감사가 있냐면 말씀을 받은 감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시내산이 됩니다. 시내산의 강림,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기까지가 50일 걸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몇 년을 보내게 돼요? 40년을 보내게 돼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고, 또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살던 그 어떤 광야 생활 속에서 기록이 되어졌지만 후대에 이것이 편집되어지고 재기록되어진 것은 어느 때냐면 포로기 이후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경험한 거냐면 농경사회를 경험한 거예요. 농경사회 속에서의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먹거리에 관련된 은혜, 이것을 넘어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것, 이러한 것이 감사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추수 때에 그 추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그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 사회적 약자는 주로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과부들, 고아들, 그렇죠?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있어요. 나그네라고 표현되죠.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때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들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나누는,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가 그 절기에 담겨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15절에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찬양이거든요. 찬양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행위든지 그것이 언어든지 거기에는 무엇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또 주를 위해서 하고 주를 힘입어서 하고, 반드시 그런 속에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가 영성 하잖아요.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의 참된 영성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감사로 드러나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럽니다.
범사는 뭐예요? 그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 어떤 일에도, 모든 일, 좋은 일, 건강한 일, 평안할 때 그걸 넘어서서 좋지 않을 때에도, 기분 나쁠 때에도,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어느 때에든지 뭐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교회에 권면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어떠한 삶 속에서도 비록 거기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즉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뭘로 귀결하라는 이야기예요? 감사로 귀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를 전제로 해서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도 답에 따라서 믿음으로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면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면 나는 누구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속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이것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있고 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내라.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이지? 이거 중요한 거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고 그 답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혹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을 규정하는 단어가 뭐겠어요? 여러분을 규정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저로 말하면 뭐예요? 저는 임종환이죠. 숲을 임자에 쇠북종의 빛날 환자예요. 그러니까 쇠잖아요. 쇠북이에요. 쇠북이 뭐가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제 해석입니다. 장면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해석이 저한테 있어요.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으로 살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만 가지고는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과 이 성경을 대입을 했을 때 어떤 개연성이 있다. 일부러 막 연결해서 이름의 뜻을 여러분 생각을 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성경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름을 지었냐? 아닌 사람이 많죠. 지금은.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한계가 있다. 나를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 임종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나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를 규정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몇 절의 말씀을 보냐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규정을 할 때 무엇으로 규정을 해요? 새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새 사람이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뭐 그리스도의 형상 이렇게 해도 되겠고, 내지는 뭐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어요. 그럼 어디에까지 무엇에까지 새롭게 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지식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떤 의미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식은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철저히 율법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관, 가치관이었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 인생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지식이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율법에서 무엇으로?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그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 인생관이 바뀐 사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살아나가는 근본적인 힘, 그 근원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까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누구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옛 가치관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 인생관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그래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존재 자체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이 돼요.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옛사람은 죽어버린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존재가 되어졌어요. 이 존재의 인식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늘 강조하잖아요. 수백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천만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존재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옛사람의 가치관이 죽었다. 옛사람의 인생관이 죽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 인간을,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바뀌었다. 더 접근하면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내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존재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남편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자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 이것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요. 예수님과 나와 분리된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와 분리된 존재로서 살아가서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이원론이란 말이에요. 이분법이란 말이에요. 분리된 거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야.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이미 뭐한 존재예요? 합한 존재예요. 연합되어 있는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이 은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답은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어. 나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해. 이게 정답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을 성찰하고 그렇게 해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의 전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뒷부분의 이야기가 그런 거잖아요. 쭉 다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돼.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 전제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존재. 이것이 전제예요. 감사의 전제는 그건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전제는 뭐예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게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더 구약 성경으로 창세기로 가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더 앞으로 당겨가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연결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감사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당연히 그 결과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지. 근데 중요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뭘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이 모습이 우리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이 모습이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건 문제가 있는 거구나.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지. 그런데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춤을 추네. 옛사람이 우리를 땡기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가치관은, 그죠? 언제나 전쟁터라는 이야기예요.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가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 이전에 우리 내면 속에, 머릿속에 가치관에 대한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전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거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요 앞에 있는 모든 이 죄의 모습들, 죄악의 모습의 총체는 뭐냐면 탐심이거든요. 우리의 죄의 근본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의 모든 것에는 언제나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뭐가 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탐심이 있으니까. 우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여호와 이름을 무시하고, 왜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왜 무시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왜 경홀히 여겨요? 그 안에, 내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안 지켜요. 뭔가 다른 게 땡기는 거잖아요. 탐심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그 안에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살인, 강도, 간음, 속여 빼앗는 것, 거짓말, 이런 것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탐심이 있어요. 탐심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싸움은 탐심과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계속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싸우는 거죠. 그렇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뭘로 싸워요? 십자가로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싸우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투장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전쟁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쟁하지 않고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이런 말 나오면 부담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임한다고. 이거 부담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있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단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분노한다.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다.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 없는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니고요. 싸움 속에서 이기는 삶이 평안한 거예요. 싸움 없는 삶은 없어요. 그렇죠? 싸움 없는 삶은 공허한 거예요. 싸움 없는, 여러분, 교회는요 죽어요. 영적인 싸움이 없는 교회는 죽어요. 영적인 싸움 없는 신앙은 죽어요. 하나님 떠나버린다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녀 양육이 싸움이죠. 그렇죠? 갈등이고 싸움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어느 분이 전화를 왔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께 상담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학교는 가는데 전혀 대인관계도 없고 뭣도 없고 학교만 가요. 나머지 없어요. 먹지도 않고 뭐하고. 저하고 이제 상담한 적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몇 개월 됐대요. 그런가 얼핏 기억이 나요. 그런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대요. 그 뭐 하셨어요? 병원에도 가봤는데요. 가다가 말았대요. 호되게 혼내버렸어요. 상담자가 내 남자를 혼내버렸다니까.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 계세요? 아빠 있어요? 있대요. 쌍둥이인데 동생은 공부를 잘하고 쟤는 죽었으면 좋겠어요. 쟤 없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돌봐줬어요? 그 아이 속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공감을 해줬어요? 얘기는 해봤어요, 제대로? 세상에 그러고 있어요. 방치하잖아요, 지금. 서둘러서 신경정신과 가시고 서둘러서 가족 상담 받으세요. 뭐가 없어요? 그 부모님이 치열한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방치돼서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집사요. 그 엄마가 집사라고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다니까. 헝클어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겠어요? 자식에게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질 않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지. 마음이 죽어버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아빠가 아들 포기해버리고, 그것이 진노 아니겠어요? 그게 저주 아니냐고. 그것이 지옥 아니냐고. 뭐가 없냐면 싸움이 없어요. 영적 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지체를 죽이기 위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감사로 다가와야 돼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자 나를 깨우는 말씀이니까, 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 잘 살으라고, 사단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살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두 번째는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시작이 뭐예요? 요 목록,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의 목록 가운데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긍휼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바잖아요. 긍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보잖아요. 12장에서는 은사에 관련된 문제를 막 언급합니다. 은사가 그렇게 많으면 뭐하냐 그거예요.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거 하면 뭐하냐 그거예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를 12장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로맨스로 얘기했을까? 책망으로 얘기했을까? 사도 바울의 의도가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뭔 없어? 사랑은 없어. 이것이 최종이잖아요. 그러죠? 최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금요일 날 밤에 통화를 어떤 분하고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 분이 누구냐면 지난번 목사님 돌아가신 그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라고 불렀더니 나 이제 사모 아니에요. 그래. 뭔 소리요 그게. 나 평신도예요. 그러더라.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날이 딱 2달째 되는 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서 그리움이 보고픔이 사무친 거예요. 아들에게는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꼭 안아주는데 자기는 꿈속에 나타나서 눈밖에 안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눈밖에 안 보여, 눈밖에. 그러면서 울어요. 나한테는 왜 눈밖에 안 보여주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할 때도 너무 좋았대요. 근데 큰아들 낳고 더 좋아졌대요, 남편이. 둘째 아들 낳고 더 좋아졌대요. 근데 지금이 더 좋아지고 있는 차에 그냥 나 혼자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님을 더 좋아했다. 나는 전성철밖에 없다. 너무나 좋아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목사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때에 데려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매일매일 눈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하소연, 탄식, 애소리 이런 소리를 거의 2시간 가까이를 해요. 한참 동안 목사님과 함께 했었던 이야기를 하고는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데리고 간 것은 사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해요. 제3자가 할 수는 있잖아요. 또 오랜 시간 지나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데려간 것은 사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주 냉철하게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한테 그래, 목사님, 그런데 제 사명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 살아 있으니까 제 사명이 뭘까요? 자기에 대해서 부여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슬픔 중에, 그 고통 중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시간 속에서 자기를 성찰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성찰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과거 어떤 그 목회를 성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입장에서 말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모님은 죽을 수 없어서 살지만 살아있는 것이 목사님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그런데 이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황망하고 경황 없는 중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모님이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사모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잘 이겨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걸어가고 있는 사모님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보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따라서 한번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설명 안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모님은 그 상황에서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차라리 죽었으면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것도 은혜네요. 그 다음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요. 교회의 남편이 목사인 남편이 죽었어요. 만약에 제가 죽었다고 쳐봐요. 이 끔찍한 일이거든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은 끔찍한 일이에요. 인생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아들이 지금 31살인가 2살인가 했는데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거기 부임을 했어요. 어쨌든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모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냐면 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 목사님보다 교회관이 더 건강하더라고요. 건강해요. 여러분, 목사가요 개척을 하고 막 이렇게 성장을 시키잖아요.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성장을 시키잖아요. 내려놓기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청춘을 다 바치는 거예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60, 그분이 60 정도 되는 약 30년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성장했어요. 내려놓기 시켰어요. 사심이 들어가요. 예외 없어요. 저라도 안 그럴까요? 자신을 못해요, 솔직히. 자신을 못해요.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결단을 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계속해서 싸움을 해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약간의 사심이 좀 이렇게 보였었나 봐요.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 사꾼 목자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그 건강성이 나왔을까? 잘 배운 거잖아요. 교회를 잘 배운 거예요. 그 교회를 잘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배운 거예요. 그 뿌리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렇죠? 말씀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는 결국은 무엇과 함께 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기예요.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질문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채워라.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잖아요. 그 환경이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이단도 있었거든요. 그죠? 이단의 세력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에 거하고 있으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확실하다면 거기에는 뭐가 따르냐면 감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요, 뭐가 따르냐면요, 감사가 따라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이상해요.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을 당해도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어때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감사 찬양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새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 평강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며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옛 지체를 죽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오니 그 동행의 복을 누리며 맛보며 고백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